시편 23편은 저희들이 참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양치기 목동이었긴 했지만 다윗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에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항상 저의 목자가 되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윗의 일생을 한번 그냥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가하게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길래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 해서 사무엘서를 쭉 읽다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그일라 사건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일라 사건은 다윗의 나이 20대 중반쯤에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정오가 극에 달해서 살기가 극에 달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윗을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울 왕의 정오와 시기심이 극에 달했는고 하면 다윗이 도망가기 위해서 제사장 있는 마을, 노베에 있는 제사장 마을에 가서 빵을 구하고 골리앗의 칼을 구해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어지간하게 악하지 않으면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요.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사건이 이 그일라 사건 바로 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을 거침없이 죽였다라는 것은 사울 왕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쉽게 죽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의 왕권을 빼앗아갈 사람이 있다면 거침없이 죽일 수 있다. 그것을 사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한 시기심과 왕권에 관한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다윗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런 사울 왕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름 추수 때가 다가왔습니다.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는 마을에 추수할 때에 블레셋 군인들이 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해가는 일을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일라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에 블레셋의 군인들이 국경 지역에 있는 우리 마을에 찾아와서 곡식을 다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소식을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마침 피난해 있던 곳이 그일라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다윗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기름 부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일을 하기 이전에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는데 내 코가 석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지만 돕기는커녕 지금 내 앞에 떨어져 있는 불이 더 시급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더라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 나보다 더 어려운 교인에 관한 이야기, 목회자와 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교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접지 않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나의 생업을 유지하기에 저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릴라의 주민들이 도움을 구할 곳이 저밖에 없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서 도와주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참 특징인데요, 정말로 내 일이 다급합니다. 우리 가정에 벌어져 있는 일만 처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자기의 다급한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다급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동족인 거릴라의 주민들이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가서 구해주자, 도와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뜻밖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다윗을 만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곳에 피해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릴라라는 평지에 있는 그 마을로 내려간다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합지졸인데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도무지 성산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울도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블레셋의 정예 군인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다윗에게 반대를 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은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없애고 죽이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사울 왕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찐 소와 짐승들을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차지합시다. 왜 이렇게 멋있는 외투와 보석을 다 버립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를 위해서 좀 차지합시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사울에게 전해졌고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가 사울 왕에게 동시에 들렸습니다. 사울 왕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할 것인가, 백성들의 눈치를 볼 것인가라는 이 갈등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백성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 사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보고 가라고 하셨는데 저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두려움에 블레셋의 군대와 싸우는 일에 겁이 많아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좀 더 확실한 명령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내가 분명히 넘겨서 너희들이 지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게 되도록 내가 약속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의 주민들을 구원해 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뜻밖에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뜻밖에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염려해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해서 만류하고 조언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남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주위의 친한 믿음의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조언을 하니 내가 이 일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지금 상황으로서는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도 저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다시 구하니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듭 구할 때에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해주신 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은 세상을 모르는 저희들하고 참 목회자들하고 다른데요. 다윗은 여러분 철이 들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일라의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일라의 주민들과 함께 그 평지 성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의 주민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었구나. 평지에 성읍에 들어가 있으니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군대를 소집하여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다윗인데요. 다윗의 기도 생활을 보면 좀 특이한 데가 있습니다. 그일라의 주민들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마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 곁에 있었던 에봇, 제사장의 에봇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아주 명쾌합니다.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추측하기로 예, 아니요, 그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 다윗이 애매하게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이 이곳으로
저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은 너를 잡으러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했던 질문이 의미심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곡식을 다 약탈당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나에게 은혜를 입은 그일라의 주민들이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 것입니까? 나를 보호해 줄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 사람들입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실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일라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인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일라의 사람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과 싸우다가는 온 마을이 전멸당하여 죽을 것입니다. 군사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노읍에 있는 제사장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고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제사장 마을에서 다윗을 도운 것은 진설병 좀 나눠주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에 칼을 준 것밖에 없는데요. 그것으로도 사울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의 가족들과 제사장들을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일라의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일라의 사람들이 은혜를 준 다윗을 목숨을 걸고 보호해 주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살기 위해 다윗을 붙잡아서 사울왕에게 넘기겠습니까? 사울왕에게 반드시 넘길 것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마을을 떠나 도망가는 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듯이 그일라의 주민과 함께 사울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도 없고 그일라의 주민이 자기에게 은혜를 받았으나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왕의 군대와 싸워서도 안 되지만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일라의 주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제일 좋은 길은 피하면 됩니다. 이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는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사울왕을 위해서도 그일라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윗의 시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평생 저의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쉴만한 물가로 안전하고 평온하고 형통한 과정을 지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지나게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보면 쉴만한 물가와 형통했던 시절보다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전쟁과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지냈던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목자는 없습니다. 항상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목자니까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일라의 사건을 보거나 다윗의 일생을 볼 때에
하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행동하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물었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 반대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싸울 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이신 주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에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위험하다고 어렵다고 반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은 내 평생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주셨습니다. 내 원수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원수와 부딪힐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선하심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얻었던 복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없었던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항상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사울 곁에는 사무엘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에봇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사무엘도 멀리하고 에봇도 멀리하고 제사장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과 계획에 따라서만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울 왕은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그것에 따라서 살았을 뿐이지 사울 왕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처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백성들이 강하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소리에 자기의 마음을 굽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기보다 정치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항상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10년 이상 지나는데 다윗은 그 10년의 가장 힘든 시기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돕지 않습니다. 가족조차도 다윗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안 넘겨주셨기 때문에 안 잡혔지, 이거 안 잡힐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가 내 곁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발자국만 잘못 뒤지면 제가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매일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아마 6년 갈 때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이전에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의 이야기를, 나와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원치 아니하는 상황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으로서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 가까이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며 염려하며 반대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도움을 주어서 내가 준 은혜에 보답해야 될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반대에도 사람에게도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에 전심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시편 23편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셔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로 복되다라는 것이 하나님,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의 목자 되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들, 내 몸이 이렇게 약하고 부족해서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정말로 믿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우리 교회 대학부와 청년부와 가정을 이룬 젊은 집사님 여러분, 그 어느 해 때보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전심으로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간증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발을 편하게 뻗고 쉬었던 날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가정의 불화와 끊임없는 전쟁과 친구의 배반과 원수의 위협 속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환경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놓치는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큐티를 하며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항상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믿음의 간증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